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라라 바꿔주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낼 내용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들에게서 나올 것이고 또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내게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금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확인되어야 할 또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가능성에 있어서 대단히 희미하고 부족한 면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의 한계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계속 적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대안들을 내놓게 되죠. 그것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과 또는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약속의 후사로 삼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묶여있는 한계와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서 있는 위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건을 충족하게 만들고 구색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본인의 힘으로 다듬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실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틀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신 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이루어내신, 그리고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조건 속에서도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내용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 언약의 틀 안에서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는 위치입니다.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하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장면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러한 그 제의를 하려고 하면 목욕제계를 함으로써 부정을 방지하고 또 이른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제일 첫 번째 뜨는 깨끗한 맑은 물을 가져다가 달이 만월이 되는 때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서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 인물, 여기에서 초점은 어디에,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비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었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추궁하느냐 이거죠. 누가 추궁을 받죠? 빌었던 사람이 추궁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부정을 탔다, 정성이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우리의 치성과 정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치성과 정성과 상관이 없다 해서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자가 아니라 주안점이,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여기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했었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이나 또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약속의 후사로 삼겠다는 것, 이것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제한받지 않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 상해 하실 것들을 미리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점검받고 평가받고 합격점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정과 섭리와 그분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면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게으름을 피거나 나태하거나 또는 딴짓을 하면 언약이 파기되고 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생애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왜 믿음이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와 이해의 한계 범주를 다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의하고 동조하고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만 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요구받는 것은 늘 우리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의 논리 안에서, 우리의 인과관계 안에서 다 이게 맞부딪히는 것들이죠. 쉽게 동의하거나 동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에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 40년의 거의 막바지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막바지 여정에서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하여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이 있다는 것, 기업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내용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내용이죠.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했는데 목말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을 내어서라도 그 백성들의 갈증과 갈급함을 해소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광야로 들어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40년의 그 긴 세월을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나는 육적인 음식, 나의 삶을 이어주는 것으로만 의미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 하찮다는 뜻은 경멸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허락한 은혜의 양식을 경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 이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으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우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매달려 있는 장식 뱀을 바라봄으로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누가 뱀에게 물렸는데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것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면 아무리 의학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뱀에게 물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 119에 전화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뱀에 물리면 독사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 이빨 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만약에 독사에게 물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가지 않도록 상처 부위 조금 위에 손수건이나 끈으로 세게 묶고 그리고 독을 빨아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후송해야죠. 너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인가요? 예, 다 모르신 것처럼. 예. 아니면 최소한 모세가 안수기도해서 낫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여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든지 해야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방법이죠. 사는 방법이죠. 그러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세워놓고 그것을 쳐다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리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물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형상이긴 하지만 지금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이성과 논리를 깨뜨려 버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말에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쳐다보는 자들이 모두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증거의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내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이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잘못된 점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제한된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능력과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시대에 한정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그 능력과 힘을 드러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일을 하시죠. 얼마 전에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이 있었죠. 그 시합 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내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한 판 정도는 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뚜껑을 열고 대국을 시작했는데 알파고가 생각보다 너무 강한 겁니다. 한 판 지고, 두 판 지고, 세 판 지고, 인간계의 대표 이렇게 이름도 붙였는데 자꾸 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죠. 정말 미래에는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류가 다 당하는 거,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거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터미네이터 막 이런 거 봐서. 4국에서 이기고 5국에 져서 이제 4대1로 졌지만 저는 그 과정 중에 제가 느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3국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이제 한 수 두고 가다가 알파고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지점에 착정을 합니다. 아마추어도 두지 않을 자리에, 바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두지 않을 자리에 알파고가 딱 한 점을 두게 된 거예요. 이세돌 구단이 놀랬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두어서는 안 되는 수, 거기에 둘 수 없는 수, 이건 아무것도 아닌 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를 예상을 합니다. 버그가 났다, 프로그램 오류가 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길 수 있다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점점점 수세에 몰리고 결국 졌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의도된 최고의 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해 봤습니다. 알파고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닌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없다고 얘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러한 내용입니다. 24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면서 늘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너가 어떻게 해야 내가 네 마음에 들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요구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은 자신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룰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나 확신, 약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든가 또 정황이라든가 하는 그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맞물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 스스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더 가게 되면 처음부터 약속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자조 섞인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풀어 가실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풀어내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목격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반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자리에까지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가지 않죠. 사도 바울이 지금 풀어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고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뎌내고 이겨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로 가죠?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신만의 생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토해내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생애도 사도 바울이 받고 있었던 고난과 핍박이나 환난의 그 삶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풀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둘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가 오는 것 같지 않고 약속을 받은 것 같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처지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 싶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이런 시기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반대자들을 다 무릎 꿇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로 찬양 부르는 그 같은 모양새가 훨씬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망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방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셨듯이 고난이나 환난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소망과 위로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마침내 세우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멀어 보이거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성취가 희미해져 보이거나 불가능해 보이거나 아니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최적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주저앉히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실 리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서 나를 배제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지키는 우리 입에서 토해내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증거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내년 이때에 너에게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의 생애가 내 약속이다.
내 약속 안에 네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른 채 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모른 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언약의 틀 안에서의 위치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십니다. 이 역사에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의 증거로, 또 여러분의 생애를 증거로 삼아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복된 믿음의 내용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놓쳐두고는 불안하다, 불가능하다, 염려된다,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견고한 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